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부모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즉 에베소서 6장 초반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성경은 왜 갑자기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는 그 신분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고 또 주인이 있었고 종,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에베소처럼 큰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각 가정마다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종은 가정의 한 구성 요소였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종들, 노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될 때 노예 또한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던 거죠. 여전히 신분은 노예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지침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그가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주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떨며. 여기에서 두려워 떨며라는 것은 주인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 떨며라는 말은 주인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존경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즉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종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주인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전에는 주인을 미워하고 주인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복수심을 가졌을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그 주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구나.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기독교 신앙을 붙을 수가 없다. 나는 신뢰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작별을 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아니면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도 100년 전만 해도 양반과 노비의 신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태생적으로 사람들이 신분과 지위가 정해지고 평생토록 그 신분에 따라서 존재의 차등을 겪으며 살아야 된다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태생적으로 어떤 존재의 우열관계에 있거나 혹은 차등이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동일하게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빈부귀천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의 차등이 없는 똑같이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성경은 결코 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거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가치나 혹은 존재의 뭐 의미나 혹은 그 가진 존귀함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원수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사람을 구원하실 정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 거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 차등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지금 그 노예 제도를 당연히 여기는 시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실 지금은 누군가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주장하면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는 노예 제도가 지극히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심지어 노예들조차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차별이 없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결코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존재다. 동일하게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런 혁명적인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가 전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4세기 사람인데요. 이 그레고리우스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얼마의 돈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팔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전히 이제 노예 제도를 지지하거나 혹은 노예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여전히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거죠. 어떻게 너희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사고 팔 수가 있느냐, 노예로 부릴 수가 있느냐, 학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꾸짖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의 이런 진리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지역과 민족들 가운데서 노예 제도를 서서히 폐지시켜 갔습니다. 무너뜨려 갔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그 학자들이 이제 그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인권이 있다라는 그런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법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립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인간의 자유, 평등 혹은 인권 이런 가치들이 결코 가장 중요한 법으로 세워질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왜 당시 종들에게 너희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할까? 그러니까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노예들이 당장의 현실은 사실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쉽사리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고 자신도 지금 노예로 어찌됐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신앙을 따라서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의 지침으로서 주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를 괴롭히는 그 주인들에게 반기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노예 제도가 없는 그 새로운 세상을 너희가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그건 더 이상할 것입니다. 너희가 다 도망치고 그 주인들을 죽여버리고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종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된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로 망가지고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너희 주변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라. 이런 요구를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주님의 그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그 노예, 그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에게도 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본을 따라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는 베드로전서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가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됨으로써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방식은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오늘 이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종들아 그 주인을 존경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종에게, 노예에게 주는 말씀인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종이 없잖아. 지금은 노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사실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종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상 노예나 종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고용주라 불리는 사람들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용주도 있겠죠. 사장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은 우리가 고용주라 불리는 사람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고용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보면 상전들아라고 하면서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일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원이든지 사장이든지 간에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지 그것이 성경적인 일이 되는 건가,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은 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상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의 성경적 의미이죠. 성경은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경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우리는 우리의 직업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업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일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원하시는 이 세상의 공공의 선과 유익을 증진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뭐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보통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교회의 일과 거의 동일시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뭐 5일 혹은 6일 내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속적인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통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보통 그 첫 마디 꺼내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다가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죄송스러워했던 거죠.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만,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과 직업을 가리키는 것인데 너희가 하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이런 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과 직업을 향해 가지신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공의 선과 유익을 증진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유익들을 주는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보존해 가시고 이 세상이 이 세상 자체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들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유익을 얻도록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기와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쓸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과 어찌됐든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그분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먹을 것을 얻고 입을 것을 얻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 새벽 배송으로 매일 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현관 앞에 보면 이렇게 새벽 배송으로 뭐 먹을 게 이렇게 배송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해 가시고 보존해 가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생명과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공급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 공급을 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각자 가진 직업과 각자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유익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에 농부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를 통해서 농작물을 기르게 하시고 가공업자를 통해서 그 곡식들을 가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유통업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옷감을 만드는 자를 두시고 또 그 옷감을 가지고 그 옷을 만드는 자를 세우시고 또 그 옷을 유통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손쉽게 의복을 얻고 입고 활동하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집,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필품들,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전제품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의 그 직업과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청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어떤 문제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직업이,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과 또 우리의 직업 자체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 어떤 그 세속적인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그 일반 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자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젖소에게서 우유를 짜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보통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슬로건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직업 소명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직업과 일은 목회자의 부르심과 같이 똑같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면서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이제 우리의 일과 직업의 의미는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가진 직업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전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그것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보통 어떤 일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보통 일을 할 때 보수를 많이 받는 직업,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직업과 일을 우리는 보통 저 일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런 훌륭한 직업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보통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보통 일을 해도 보수가 적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라도 저 일은 귀한 일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직업과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 일처럼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수가 많은 직업,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직업, 뭔가 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직업만이 우리의 존재를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고 나를 진정으로 뭔가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졌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뭔가 그저 그런 인생이야. 내 인생은 그냥 실패한 인생이야. 내 자녀나 성공했으면 좋겠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작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과 또 가진 직업을 통해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을 풍요롭고 윤택해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죽게 하듯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대지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종들에게, 즉 우리와 같은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6절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터에서 사장이 나를 볼 때는 이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장이 없으면 그냥 이제 대충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 이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온 마음을 다해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봉급이 적고 대우가 시원찮고 혹은 우리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사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우리로서는 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일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눈가림으로 일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고용주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요? 사장님일까요? 우리의 고용주일까요?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주인, 궁극적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당사자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궁극적인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이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이 주인이 아닌 우리 하늘의 주인을 위해 한다는 것을 이 하늘의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용주 또한 자신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더욱더 성실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즉 너희 회사의 사장에게 하는 듯 하지 말고 너희의 진정한 주인에게 하듯 일을 할 때 너희는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 즉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을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주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일단 9절은 상전들 즉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이 주인을 존경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이 주인인 너희들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즉 주인 또한 종들을 존경하고 기쁨으로 마치 너희가 주님을 섬기듯이 종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인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똑같이 행해라. 종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처럼 주인들도 종들에게 똑같이 행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사실 그 노예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언짢으면 때릴 수도 있고, 심하면 죽여도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노예였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들아, 너희의 종들을 존경하고, 너희가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 노예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주장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주인에게 이런 어떤 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종의 궁극적인 주인이 그리스도이든 그 주인의 궁극적인 주인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는 주인이 종보다 높고,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의 소유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당시 주인들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고용주들을 향해서 너희의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너희가 종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섬겨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이나 주인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또 이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이셨지만 그분은 미천한 종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마치 주인과 같이 섬기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원래 주인이시지만 종인 우리의 최고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시고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신 장본인 아니십니까? 이런 분께서 만약 당시 고용주들 혹은 주인들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사의 사장이나 고용주나 아니면 모든 일하는 직원들의 진정한 주님이시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마치 자신의 어떤 매출과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처럼 여기고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성심성의껏 그들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내가 주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 당시 주인과 이 땅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고용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하고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늘의 주인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고용주를 그렇게 은혜로 선대하고, 고용주들은 자신의 직원들을 그렇게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너희가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믿는 고용주를 통해서 믿지 않는 피고용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직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장들이나 고용주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터는 그렇게 영적인 생명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인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진 직업과 일을 통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반드시 너희의 수고에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직업 가운데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상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같은 사역자들만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 가운데 영원토록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유나 성취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일과 우리가 가진 직업과 그 활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우리의 일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잘되기만을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정체성을 우리의 일과 직업에 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평생토록 일을 통해 성공과 성취와 많은 부를 쌓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100년만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창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임을 사역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해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그 생산자로서 이 땅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